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과 다음 주 두 번의 강의를 책임진 정신호 목사라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좌우 양옆으로 인사해 보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너무 잘 오셨습니다. 네,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나눌 교재는 이 소그룹을 위한 몰맷돌 리더십이라는 책을 통해서 함께 나누도록 할 텐데요. 셀 사역국에서 왜 이 책을 선택했는지 제가 책을 읽어보니까 좀 알겠더라고요. 지금 교회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책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요즘 교회는 정말 우리 교회만 해도 프로그램도 많고 설교도 풍성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요. 바로 사람을 세우는 힘. 이 사람을 세우는 힘이 좀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이 책은 이 소그룹을 통해서 공동체를 살리고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그런 원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강의를 통해서 더욱더 좋은 리더분들이 더욱더 많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주제는 왜 소그룹인가 라는 것인데요. 시작하기 전에 우리 첫 페이지 보시면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교회 질문. 코로나19 교회는 본질적인 질문 앞에 섰습니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설교는 좋은데 교회는 좀 정이 안 가는 것 같다. 네. 왜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일까요? 설교는 넘치는데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예배는 드리는데 교회 가면 좀 외로운 것 같다. 그래서 이런 말들을 통해서 이 시간 단순히 소그룹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을 다시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들어가는 말 보시면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가장 크게 깨달은 게 있습니다. 바로 그동안 우리는 무엇으로 버티고 있었나? 이 질문인 것이죠. 우리는 그동안 무엇으로 버티고 있었나? 코로나 때 다 기억나시죠? 유튜브 설교가 어땠습니까? 범람했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명 목사님들 설교를 다 들을 수 있게 됐고 또 유명한 교회의 타 교회의 예배도 다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이 코로나가 가장 큰 원인을 제공했죠. 그때 유튜브도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각 교회들이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왕성교회도 그 당시에 유튜브 채널을 쫙 개설해서 구독자 1명부터 시작해가지고 현재 구독자가 몇 명일까요? 네, 현재 구독자가 6,000명을 넘어서 무려 6,200명이 되었습니다. 다 구독 버튼 누르셨죠? 네, 리더분들. 자, 그런데도 코로나 때 성도님들이 힘들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설교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정답은 뭐였을까요? 사람이 없어서. 그래서 그 당시에 보니까 성도들이 코로나를 지나고 보니까 성도님들이 원했던 것은 어떤 수준 높은 설교보다도 나를 돌봐주는 사람을 원했던 것이다. 그래서 1번 교회란 무엇인가? 성도들이 진짜 원했던 것은 뭐예요? 수준 높은 설교가 아니라 바로 목자의 돌봄이었다. 거기다 적어주시면 됩니다. 수준 높은 설교가 아니라 목자의 돌봄이었다. 셀 리더의 돌봄이었다. 그렇습니다. 솔직히 설교를 보면 유튜브가 더 잘합니다. 네, 유튜브에 좋은 설교들 넘쳐나죠? 근데 여러분 유튜브는 여러분들 생일날 미역국을 챙겨줍니까? 안 챙겨줍니까? 안 챙겨줍니다. 그냥 유튜브는 나 혼자 일방적으로 보는 것 뿐이죠. 그래서 깨달은 게 있는 것이죠. 교회의 핵심은 뭐다? 콘텐츠가 아니라 관계구나. 교회의 핵심은 콘텐츠가 아니라 관계다. 그래서 그 관계를 만드는 구조가 무엇입니까? 바로 소그룹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2번, 동그라미 2번. 교회의 가장 큰 타격은 코로나 때 뭐였어요? 공동체성의 붕괴. 공동체성의 붕괴였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사람은요, 듣는다고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네.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안 변합니다. 잘 안 변해요. 그럼 언제 변하느냐? 바로 내가 말할 때 변하더라. 그래서 소그룹이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소그룹에서 나누고 표현하고 결단할 때 그때 변화가 일어나더라. 여러분 설교 들은 거 지난주 다 기억나시죠? 3일밖에 안 됐기 때문에. 네. 하지만 내가 나눈 거는 어떻게 해요? 오래오래 기억하더라. 자, 그래서 이번 보면 교회의 건강은 규모가 아니라 뭐다? 체질이다. 체질. 다른 말로 본질이다. 그럼 동그라미 2번. 공동체를 유지하는 가장 강력한 구조는 무엇이다? 소그룹이다. 그래서 소그룹은 교회의 핵심 구조이다. 결론은 소그룹은 교회의 핵심 구조이다. 그래서 아까 변화가 일어나는 방식은 뭐예요? 사람은 들은 것보다 스스로 깨닫고 표현할 때, 스스로 깨닫고 표현할 때 변화가 된다. 그래서 소그룹에서 모여가지고 뭘 해요? 나눔을 하죠. 그 다음에 책임이 됩니다. 그 다음 실천으로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눈 거는 오래오래 기억하고 내 스토리이기 때문에 내가 깨닫는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적용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관계보다 프로그램에 집중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물론 포터별로 하는 게 너무 중요하지만 거기에 완전 몰입이 돼가지고 탁탁탁 끊어가지고 거기에 지켜가지고 거기에만 매몰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관계. 자, 우리 공동체는 진짜 돌봄이 있는가? Yes or no 아니면 so-so. 네. 소스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네, 자, 그래서 그렇습니다. 한번 적어보라고 그렇게 해놨습니다. 자, 그럼 1장 왜 소그룹인가? 이제 이 책에 1장의 내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 소그룹인가? 자, 교회의 본질입니다. 교회의 본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회는 조직입니까? 시스템입니까? 교회는 조직이다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시겠습니까? 아니, 두 번째, 교회는 시스템이다. 둘 다 아니다? 정답이에요. 정말 너무 뛰어난 셀 리더분들이신데 바로 교회는 뭐다? 가족이다. 가족이다. 네. 자, 그래서 교회는 뭐예요? 그 빈칸에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가족이다. 하나님의 가족. 자, 그럼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이면 자, 하나님은 우리의 뭐가 될까요? 맞습니다. 아버지. 아빠라고 하는 분은 없으시네요. 아버지. 아버지.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가족이고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고 우리는 아버지는 하나님의 공이라죠. 그럼 우리가 다 가족인데 그러면 교회 오면 뭐 하셔야 됩니까? 교회 오면 뭐 해야 될까요? 가족이면은 뭐 해야 될까요? 집안에서 눈치 보지 말고 밥을 먹어야겠죠. 집에서 눈치 보면서 밥 먹는 애들 있습니까? 네. 집에서 눈치 보면서 밥 먹는 다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까? 없을 텐데 저희 집 아이들이 좀 눈치를 봤으면 좋겠는데 눈치를 안 보고 단 한순간도 앉아서 밥을 먹는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눈치를 안 보고 밥을 먹는 거죠. 난리도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눈치도 안 보고 밥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가족이기 때문에 먹어야 되는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어색하죠. 교회 가면 어색하고 말 걸기도 또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회 시간에 이렇게 양옆에 인사를 나누면 되게 좀 어색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모르는 얼굴 만나면 어색하죠. 그게 바로 대그룹의 한계다. 자, 그러면 1페이지를 넘겨서 2페이지 보시면 그래서 교회는 조직이 아니라 뭐다? 교회는 조직이 아니라 가족이다. 가족. 자, 그럼 이제 왜 소그룹이 필요한지 나왔죠? 대그룹의 예배의 한계가 있습니다. 깊은 관계 형성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대예배 때? 불가능합니다. 개인 돌봄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예배 전이나 끝나고 평안하십시오, 잘 지내십시오, 참 잘하셨습니다. 근데 인사는 하지만 진짜 속마음은 뭐예요? 그런데 혹시 누구십니까? 근데 속마음 모르는 사람이니까. 근데 이제 초반에 이렇게 대여회 때는 옆에 모르는 사람이 앉을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뭐예요? 교회는 가족이라고 했는데 그 가족을 경험하는 공간이 필요하더라. 자, 그래서 필요한 것 점점 하고 뭘 줘야 될까요? 가족을 경험하는 공동체. 이게 필요한 것이죠. 가족을 경험하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곧 뭐다? 소그룹이다 라는 것이죠. 네. 자, 그래서 소그룹의 역할로 넘어갑니다. 소그룹의 역할. 자, 소그룹은 어떤 곳이에요? 가족이잖아요. 사랑을 경험하는 곳, 또 문제를 나누고 치유가 일어나는 공간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 소그룹은 선택이 아니라 뭐다? 필수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사랑을 경험하는 곳, 또 삶의 문제를 치유하는 곳. 그게 바로 소그룹의 역할이다. 이미 지금 1년이 넘게, 1년 반 넘게 이렇게 셀그룹의 셀 리더의 교육을 받아오셨기 때문에 이미 준 전문가들이십니다. 그래서 계속 다 들으셨던 얘기겠지만 반복 학습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새기는 과정에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5번 바로 소그룹의 실패의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핵심 문제가. 여러분, 소그룹을 만들어 놓는다고 그 소그룹이 다 성공할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실패합니다. 왜 핵심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리더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리더 준비 부족인 것이죠. 리더 준비 부족. 자, 그래서 중요한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리더의 한계 이꼴 뭐의 한계일까요? 소그룹의 한계. 리더 한계 이꼴 소그룹의 한계. 다시 말씀드리면 셀은 어디까지 갈까요? 리더만큼 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원리가 나왔어요. 셀이 안 되는 이유는 옆 사람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이다? 네, 네가 니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 네. 리더 때문이다. 전혀 자책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훈련의 시간을 점점 가지면서 점점 성장해 가는 것이죠. 자, 성경적 소그룹에 대한 근거가 있죠. 소그룹이 인간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성경적이라는 근거 무엇입니까? 우리가 많이 들었지만 삼위일체 하나님 자체가 뭐예요? 공동체다. 하나님 자체가 공동체이죠. 자, 그 다음 창조. 인간은 어떤 존재예요? 관계적 존재. 인간 혼자 살 수 없습니다. 관계적 존재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예수님이야말로 예수님이 몇 명 데리고 사역하셨죠? 12명. 우리도 몇 명 데리고 사역해야 될까요? 그래요? 네. 그 예수님도 사역을 보니까 뭐 중심 사역이에요? 소그룹 중심 사역. 다른 말로 제자 중심 사역인 것이죠. 자, 그리고 초대 교회는 어디서 모였다고 했어요? 집에서 모였다. 자, 그래서 몸된 교회는 어떤 존재예요? 서로 어떻게 된 존재? 연결된 존재다. 연결된 존재. 자, 네, 지도가 너무 빠른가요? 자, 그래서 3페이지를 펴보시면 여기 보시면 적용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교회를 가족으로 느끼고 있는가? 네, 답을 적어보시죠. Yes or no. 아니면 so. 자, 우리 셀은 진짜 공동체인가? 형식인가? 네. 다 적어졌죠?
그래서 형식적 모임이라면 관계 중심으로 변화가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1장이 끝났고 2장으로 넘어갔습니다. 오늘 제가 맡은 게 2장까지인데요. 소그룹의 유익이 있죠. 이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 영적 성장의 환경이 되더라. 자, 그래서 1번 동그라미 보시면 소그룹에서는 모두가 뭘까요? 선생이자 학생이다. 이게 특징이죠. 모두가 선생이자 모두가 학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방적 소통이 아니라 뭐예요? 쌍방소통인 것이죠. 그 핵심이 뭐예요? 참여할수록 어떻게 된다? 변화된다. 참여할수록 변화됩니다. 소그룹이. 그래서 설교는 우리가 읽을 시간에 앉아 설교 들으면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끝나지만 소그룹은 어떻게 돼요? 이거 내가 해야 되는 거네. 내가 직접 해야 되는 거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영적 성장의 환경입니다. 자, 소그룹의 파워, 힘이 있습니다. 첫 번째 동그라미 뭐예요? 돌봄인 것이죠. 성경은 말을 합니다. 서로 어떻게 해라? 사랑하라. 그 다음 서로 기도하라. 그 다음 뭐예요? 서로 격려하라. 그 다음 마지막 뭘까요? 서로 권면하라. 자, 서로 사랑하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권면하는 것. 혼자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당연히 서로 해야 되기 때문에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그룹엔 돌봄 필요해서 사랑은 뭐뭐에서 시작이 될까요? 세 글자. 서로가 생각하는 사랑이 다 다르겠죠? 네. 크게 자신 있게 대답하셔도 됩니다. 사랑은 선물을 안 걸었더니 제가 선물을 하나 챙겨왔어야겠는데 다음 시간에는. 자, 사랑은 들어줌에서 시작된다. 네. 그래서 들어줘야 하기 때문에 혼자는 못하는 것이죠. 누군가 이야기를 들어야 되기 때문에. 사람은 자기 말을 들어주는 사람에게 마음을 엽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런들의 말을 잘 들어줘야 되고 남편들의 말도 잘 들어줘야 합니다. 라고 제 아내한테 이야기를 이렇게 잘 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소그룹의 힘, 필요를 채워준다. 자, 사람마다 뭐가 다를까요? 상황과 필요가 다르다. 상황과 필요가 다릅니다. 개개인마다 다 상황이 다르고요. 개개인마다 다 필요가 다릅니다. 어떤 분은 이거, 어떤 분은 저거, 다 필요가 다르죠. 그런데 소그룹은 뭐가 가능할까요? 개인 맞춤 돌봄이 가능하다. 네. 개인 맞춤 돌봄. 그래서 서로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다. 자, 세 번째는 공동체 의식입니다. 소그룹에서 깨닫는 것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나누다 보면 무엇을 깨닫냐면 나만 힘든 게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같은 뭐를 탔다? 배. 어떻게 하시죠? 비행기일 수도 있는데 같은 배를 탔다. 우리는 같은 배를 탔다. 자, 그래서 개인의 문제가 어떤 문제가 돼요? 공동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개인의 문제가 함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소그룹의 힘인 것이죠. 자, 네 번째는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정체성의 발견. 자, 소그룹에서는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는데요. 거기서 보면 내 은사와 역할과 내 사명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혼자서는 은사를 잘 발견하기가 힘듭니다. 잘 안 보입니다. 왜냐하면 은사는 사용할 때 드러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소그룹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4번 동그라미 보면 정체성 발견.
지금 다 답 적는데 집중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을 먼저 불러드려야 될 것 같은 압박을 받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뭘 발견? 은사 발견. 나는 어떤 존재? 독특한 존재. 네. 너무 열심히십니다. 훌륭하십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소그룹의 한 집사님이 막 힘든 이야기를 꺼내요. 그럼 어떤 분이 자연스럽게 그 집사님을 들어주고 눈물로 공감해주고 말 한마디로 마음을 풀어주는, 그걸 본 옆에 있는 분들이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아, 집사님에게는 참 말 한마디에 마음이 풀렸어요. 이렇게 얘기해 주면 그때 이제 깨닫는 거. 아, 나는 사람을 위로하는 은사가 있구나. 또 어떤 분은 항상 모임 전에 와가지고 의자 정리하시고 미리 간식 준비하시고 조용히 뒷정리를 하십니다. 아무도 시키지도 않았는데 계속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또 얘기를 하죠. 아, 집사님 덕분에 정말 너무 편하게 이 모임이 잘 진행이 됐어요. 그러면 그 집사님은 또 뭘 발견하게 돼요? 아, 나에게는 섬김의 은사가 있구나. 또 어떤 분은 말씀을 나눌 때 굉장히 복잡한 내용을 심플하게 정리를 해주고 명확하게 정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 정말 이해가 확 됩니다. 그때 깨닫죠. 아, 하나님이 나에게는 가르치는 은사를 주셨구나. 어떤 분은 또 분위기를 자연스럽게 이끌고 사람들을 서로 연결하고 어색한 상황을 풀어주는 어떤 윤활유 같은 역할을 하면, 아, 그때 주변에서 아, 이분이 리더하면 참 좋겠다. 그러면 이제 리더십의 은사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은사라는 게 어떤 테스트를 통해서 시험 보고 발견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 속에서, 관계 속에서, 그리고 섬김 속에서 여러분들의 은사, 나의 은사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소그룹이 없다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어떤 은사를 받았는지도 모른 채 신앙생활을 하게 되더라. 그래서 은사는 혼자 있을 때가 아니라 언제 보인다? 함께 있을 때 보인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5번 동그라미 소그룹 이꼴 뭐예요? 사명의 현장. 그래서 4페이지 넘겨보시면 소그룹은 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뭘까요? 손과 발. 우리는 교회의 손과 발입니다. 그래서 소그룹은 뭐의 출발점이다? 사역 참여의 출발점이더라. 이 소그룹의 힘입니다. 자, 6번째, 전도의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소그룹의 엄청난 장점 중에 하나인데요. 소그룹은 뭐가 낮아요? 진입 장벽이 낮습니다. 진입 장벽. 그러니까 부담이 적은 것이죠. 진입 장벽이 낮습니다. 일단은 나는 지인에게 교회 가자라는 말과 밥 한번 먹자라는 말, 어떤 게 더 부담이 좀 덜 가죠? 밥 먹자. 당연히 밥 먹자가 더 부담이 적습니다. 그래서 소그룹이 가장 강력한 전도의 도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소그룹은 따뜻한 뭐가 중요할까요? 환대가 중요합니다. 환대. 그래서 결론으로 소그룹은 가장 효과적인 전도 방법이다. 그래서 이 책에 말하는 건 교회 성장의 원리가 있습니다. 중요한 문장인데요. 교회는 더 크게, 더 작게 성장해야 한다. 교회는 더 크게 플러스 더 작게 성장해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먼저 더 크게 성장해야 된다라는 말은 예배를 말하는 것이죠.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대예배당의실에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듣는 자리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엄청난 힘인 것이죠. 쉽게 말하면 이 큰 예배는 우리의 불을 붙이는 자리인 것이죠. 은혜 받고 도전 받고 방향을 다시 잡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작게 성장해야 된다. 이 말은 소그룹이죠. 소그룹은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큰 예배가 불을 붙이는 자리라면 소그룹은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일주일 동안 지속시키는 자리인 것이죠. 그래서 둘 다 있어야 건강한 곳입니다. 그래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교회는 단순히 모이는 곳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큰 예배와 작은 공동체 이 두 날개로 날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큰 교회가 건강한 게 아니라 작은 공동체가 살아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것입니다. 자, 마지막 4번. 그렇다면 소그룹 구조가 나와 있습니다. 자, 보시면 가장 바깥은 뭐라고 적혀 있죠? 지역사회. 자, 그 다음은 뭐라고 적혀 있어요? 교회, 교인. 자, 그 다음은 헌신자. 그 다음은 핵심 지도자. 그렇습니다. 각 단계 역할이 있습니다. 소그룹의 구조의 가장 각 단계 역할. 가장 겉으로 지역사회에서는 뭘 해야 될까요? 전도, 접촉. 전도, 접촉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교인. 교인 공동체는 뭘 말하는 걸까요? 셀을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 헌신자가 있습니다. 바로 뭘까요? 각 단계 역할, 리더, 훈련. 자, 그럼 가장 중심은 핵심 지도자인데요. 바로 방향 결정. 그래서 소그룹은 이렇게 사람을 키우는 시스템인 것이죠. 그래서 소그룹이 점점 단계별로 전도가 되어서 교인 공동체에 들어가고, 그다음 헌신자가 되고, 가장 중요한 핵심 리더가 되는, 여러분들과 같이 핵심 리더가 되는 그러한 구조이다.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소그룹은 프로그램이다, 아니다, 아니죠. 거기 최종 정리 한번 적어볼까요? 소그룹은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도구이다. 소그룹은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도구이다. 자, 두 번째. 소그룹은 사람을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 했죠? 변화시킨다. 자, 세 번째. 소그룹은 교회를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건강하게 성장하게 만든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마지막 멘트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소그룹은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뭘까요? 세우는 것이다.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문장을 제가 초록색 밑 배경으로 해놨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지금 소그룹의 영원한 리더인가 아니면 사람을 세우는 리더인가? 네, 그렇습니다. 나는 지금 소그룹을 운영하는 리더인가 아니면 사람을 세우는 리더인가? 이 질문을 가지고 각 교구별로 5분 정도 나눔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나눠보시죠. 나는 소그룹을 운영하는 리더인지 아니면 사람을 세우는 리더인지. 교구별로도 사람이 많으니까 조를 좀 나눠가지고 세 분씩 나눠서 한번 대화를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사람? 아, 잘 됐다. 잘 됐네. 인간관계가 어떻게 돼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나 다음대로 이렇게 생각해. 하나님이 하는 거야. 하나님이 그거는 이런 거 사면 알고 한 걸 몰라서 다 있어. 말을 안 해서 한 번이 아니고 원래 어제 했어. 월요일 날 공감이 가니까 공부하지 아직은 그렇지. 우려가 그런 세월이 우려가 그렇게 하면 그냥 그래도 내 편이 나는 주인이야. 식당에서 올라가서 그랬더니 날 우리 작년에 거기 계속 다녔어요. 알고 가는 거였죠. 아이고 건강하니까 그렇지. 아이고 기대가네. 장이 없죠. 목사님하고 전도사님한테 얘기를 해야지. 알았다고 했어요. 얘기를 해줘가지고 안 되는 거 말고 그래서 당이 없어요. 나이가 많아요. 그럼 분위기가 가벼운 여 그건 그래요. 이게 장난감. 그래서 네. 어떻게 잘 나눠보셨어요? 보니까 안 되니까. 같이 나누시는 리더분들은 소그룹을 운영하세요? 사람을 세우세요? 직업은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잘 운영하고 계시군요. 네. 자, 아직 조금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아직 초기이기 때문에 운영을 일단 잘 해야겠죠? 잘 하고 나서 사람을 세워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두 가지 배웠죠? 소그룹, 왜 소그룹인가? 그 다음, 소그룹의 유익에 대해서. 여러분, 왜 소그룹이어야 됩니까?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왜 소그룹이어야 되죠? 우리는 뭐다? 패밀리다. 우리는 왕성 패밀리다. 그래서 왕성 가족이다. 그래서 매년 왕성 가족 책자가 나온다고 지금 갑자기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 가족 책자가 이제 나오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가족이기 때문에 소그룹이 필요하고, 그러면 소그룹의 유익이 뭐다? 생각나는 거 한 가지씩만 얘기해 보실까요? 소그룹의 유익. 네, 그렇죠. 듣는 순간 바로 이렇게 옆에 오른쪽 귀로 들으면 왼쪽 귀로 나와. 자, 그러면 마지막 가장 중요한 거. 소그룹을 운영해야 된다, 사람을 세워야 된다.
네, 그거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네, 소그룹의 유익이고 뭐고 일단 사람을 세우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기도 한번 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칠 텐데요. 우리 소그룹 왕성 가족 이 소그룹이 정말 이 사람을 세우는 이 소그룹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 많은 좋은 리더들이 잘 세워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이름 한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운영하는 아버지 우리가 셀 리더로 섬기는 그 셀들이 많은 사람들이 세워지고 정말 하나님 가족 같은 정말 편안한 동료 되게 하시고 그곳에서 정말 눈치 안 보고 잘 밥을 먹을 수 있는 그런 복된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돌봄이 일어나고 필요가 채워지고 공동체 의식이 향상되고 나의 은사를 발견하는 그런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전도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소그룹을 통하여서 정말 많은 이 셀들이 분가하는 정말 많은 셀들이 증식하는 그런 믿음의 복된 왕성 셀 공동체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왜 소그룹인가 그리고 소그룹의 유익에 대해서 우리가 나눔을 가졌습니다. 주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그 천국 공동체가 우리 셀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 셀 리더 한 분 한 분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을 심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소그룹의 유익이 너무나 명확합니다. 소그룹은 성경적입니다. 주님 그곳에서 우리의 진정한 돌봄이 일어나게 하시고 필요가 채워지게 하시고 공동체 의식이 향상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그 소그룹 안에서 진정한 나의 은사를 발견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또 그 셀그룹마다 빈 자리를 만들어 놓아서 정말 많은 사람들 밥 한 번 먹자 자연스럽게 전도하는 전도의 귀한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아버지 4월 1일 첫날을 선물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4월 한 달도 지켜주시고 또 오늘 드려질 수요 오아시스 예배를 통하여서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풍성하게 맛보는 우리 왕성셀 리더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주로 섬기시는 우리 반주 정경환 집사님에게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의 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